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새해 첫 주일에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늘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 대답이 항상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물으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가장 최고의 그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장 값진 거,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언제나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익숙하시죠? 순종이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단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단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선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순종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에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순종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이걸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지금 내가 죄를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에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하와 할머니, 하와 할머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가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그녀의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있을까요?
또 네 하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다 이렇게 해결되니까 또 네 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예. 예. 사람의 마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순종, 예,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 내 마음을 글로 향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데,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무언가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결정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이게 고집이더라고요.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 내 마음이 딱 결정됐어. 내 뜻대로 하기로 딱 결정됐어. 그러면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거. 이걸 고집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 마음이 결정됐어.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됐어. 나는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어.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들을. 그래서 고집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언가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것들,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는 일들을 할 때 혹은 죄를 질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마귀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어 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했어. 나를 죄짓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네. 물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끔 하는 역할은 했어요. 우리를 죄짓게끔 하는 역할은 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그걸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죄를 짓기로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십시오. 아닌 것처럼 못 알아들은 척.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뱀의 그 유혹하는 말을 선택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죄를 짓게끔 만들었나요? 뱀이 하와의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서 입에다 집어넣어서 먹게끔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귀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분명히 마귀는 하와가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유혹하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버릴 것이냐는 하와 할머니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맛을 보기로 결정한 건 하와 할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죄는 최종적으로 내가 지은 거예요. 마귀는 뭘 했어요? 유혹했어요. 미혹했어요. 꿰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헷갈리도록. 마음이 막 이렇게 혼돈되도록 홀렸어요. 이렇게 꿰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하기로 결정한 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죄를 행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다고 너는 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의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 자유의지예요. 혹시 여러분 자유의지 없으신 분 계세요? 자유의지 못 받으신 분? 아직 저는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한. 그게 자유의지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권한, 그 의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 누구에게 쓰냐에 따라서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자꾸 섰다가도 또다시 실패하고 죄로 인하여 실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꾸만 실족하는 이유가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귀 탓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마귀는 우리가 항상 물리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모든 탓을 마귀에게로 돌린다라면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 생활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귀를 물리쳤다가 또 얼마 후에 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면 여러분이 늘 서 있을 수 있어요? 늘 지킬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마귀 탓만 하면 여러분은 늘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늘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짓는 최종적인 결정은 마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마귀 탓을 했어요. 마귀가 그랬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와가 뱀 탓을 한 것처럼 마귀 탓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굴레를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려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해서 사람을 꿰어서 죄짓게 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고 맨날 마귀만 내쫓고 귀신만 내쫓고 만일 그러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만 매일 반복하는 똑같은 일만 해마다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자는 분명히 마귀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그날에 내 죄가 내게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마귀가 그랬어요. 그럴 거예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린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와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어요. 왜? 아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 말씀의 앞에 그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랬다고? 네 말이 틀리다. 죄는 네가 진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짓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 결정한 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먹고 싶다고 전해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걸 따서 여러분 그것을 먹은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하다가 따먹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와는 따먹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따먹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죄에게 자기 의지를 내어줘 버린 거죠. 자기의 자유의지를 죄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와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똑같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 분. 나는 자유의지도 못 받았고요. 나는 성령님도 안 오셨어요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제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어요. 예. 여러분 돈 주고 물건 사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죠? 예. 내 맘대로예요. 내 물건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예수님 거고 여러분 남편도 예수님 거. 여러분 자녀도 예수님 거예요. 예. 믿음 안에 있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유의지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거예요. 이 원리를, 이 공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자유의지를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택의 권한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택하는 거, 예수님을 택하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나는 더 많은 때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이 옳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의지를 주님께 못 드려요. 네. 예수님이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아는 자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 삶 안에 나의 주인 된 주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내 의지를 들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같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나 종 될게요. 하나님의 종 되고 싶어요. 종 될게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내 자신을 내가 종이 되고 싶은 대상에게 내어주고 순종하여 따를 때 내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길 원한다라면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겠죠. 예.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만 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눈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그 의지가 뭐예요? 선택하는 거. 예. 선택하는 거. 모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모든 때에 성령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내가 그분을 선택할 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성령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나는 원치 않아도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 되고 싶은데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는 일에 내 의지를 내어주었어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죄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본래 어떻게 발동을 하냐면 죄를 지으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쫓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내 의지,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옳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지 않고 그저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내 속에서 원하는 욕구대로, 그 욕망대로 내가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아는 거예요. 이전에 불순종에, 이전에 마귀의 자녀일 때, 내가 본성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심지어 내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은 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의지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본성대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의지를 내어드려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여러분 의지를 내어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러한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정죄감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더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고 눌리고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정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성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자꾸만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현대어 성경. 이게 이 개혁개정 성경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그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 않지요?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막 나 자신을 쳐서 막 복종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를 치는 이러한 의지에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쳐서 누구에게 복종해요? 성령께 복종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내 마음의 결단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율법은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저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내 뒤에 발자취에 이미 율법이 지켜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내 자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 의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고 어느 때만 즐겁고 기쁠 때만 은혜가 충만할 때만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삶 안에 내 자신에게 줄 때 혹은 죄에게 내어줄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 가운데 묶이는 이유, 죄 가운데 자꾸만 눌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지를 나 자신도 아니고 마귀 이 죄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요.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질 일이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산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나의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물론 처음부터 답을 아셨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답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답이고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애쓰는 그러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의지를 쳐서 나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 단계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이제 우리 주임제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새 든든한 교회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를 쳐서 거기에 내어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를 쳐서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와처럼 죄에게 내 의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성령께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의의 종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거기에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그 지점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